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 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셨고 그것과 함께 주신 것이 바로 중요한 직분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역자, 중직자, 재직, 그리고 교사 등의 직분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은 교회를 온전하게 하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분의 현장에서도 직분을 맡기셨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두운 현장을 살릴 전도자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는 가정복음화,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복음화, 그리고 나아가서 237개 나라 복음화에 쓰임받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자의 직분을 맡기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귀중한 직분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중요한 직분을 맡은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특히 구원받아서 교회와 현장을 살릴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령 충만을 얻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 얻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암몬 족속이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동쪽인 길르앗 야베스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모든 백성들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리고 동맹을 맺자고 협박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오른쪽 눈을 빼버리라는 목적이 뭐냐? 한쪽 눈이 없어지면 이스라엘의 전투력이 상실돼요. 그래서 계속 두고두고 노예처럼 지배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에게는 큰 위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장로들이 이 암몬족 속의 대장인 나하스에게 생각할 시간을 달라 그랬더니 7일의 시간을 주겠다 그런 거예요. 7일 동안 이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스라엘 전국을 다니면서 구원할 자를 찾아서 전국 다녔고 백성들은 두려워하면서 소리 높여 울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울이 듣고 나서 그는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군대를 정리하고 암몬 군사들을 공격해서 완전히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부름받은 이 사울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악한 암몬 족속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위기를 만난 이스라엘을 구원했듯이 중요한 직분을 맡은 한 사람이 성령 충만을 얻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모두를 살리는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고 성도 모두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쓰임받는 비밀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이 성령 충만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을 살리는 비밀도 여러분 한 사람이 성령 충만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직분을 맡은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보니까 성령 충만 얻지 못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이 왕이 되기 전과 왕이 된 초기에는
아주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본인의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왕이 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사울이 변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사로 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사로 있는 동안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사울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버리게 되니까 블레셋은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스라엘을 공격한 블레셋 군대의 규모는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공격하러 온 군인들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다고 나와 있어요. 이처럼 큰 재앙이 눈앞에 이제 다가오니까 사울을 따르는 병사들은 이 블레셋 수와 무장한 이 엄청난 규모를 보면서 완전히 낙심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처럼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고 또 어떤 자들은 블레셋의 반대쪽인 요단을 건너서 갓과 길르앗 땅으로 도망갔고 모든 백성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자, 이처럼 블레셋이 수많은 군대로 공격하려고 준비할 때 숨거나 도망치지 않고 사울왕 곁에 남은 군인들은 겨우 6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5절에 보면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지금 적군은 지금 수십만이 지금 공격하러 왔는데 여기를 맞서 싸워야 할 이스라엘 군사는 600명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이처럼 블레셋과 싸울 이스라엘의 군사의 수가 줄어든 것은 언약을 놓치고 자기의 의와 능력을 의지한 사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놓치고 성령 충만을 얻지 못하는 직분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 수만 명의 블레셋 군대 앞에 초라한 이 사울의 군대처럼 크고 강해 보이는 흑암 세상 앞에서 무기력한 신자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뭐냐? 중요한 직분을 맡은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과 교회와 현장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이 성령 충만을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과 교회와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이 중요한 직분을 맡은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란 제목인데 이 성령 충만을 얻도록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미션으로 붙잡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얻으려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비밀입니다. 사울 왕은 왕이 되었을 초기에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이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붙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신앙생활이 무너졌고 나라에도 재난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신앙과 삶이 무너지지 않는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성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을 처음에 우리가 영접할 때는 생명을 얻게 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때는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려서 성령 충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를 시작할 때 또 치열한 현장으로 여러분이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나의 오늘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오거나 또 갈등이 올 때도 예수님이 나의 문제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령 충만을 얻으려면 생각을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 방향의 끝이 어디로 가냐면 염려, 근심, 걱정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고 흑암 현장이고 생각이 바로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복잡한 사람일수록 더 걱정이 많고 신경이 더 예민해지는 겁니다. 만약에 생각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수만 있다면 저도 매일매일 걱정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걱정은 백해무익해요. 하나도 도움되는 게 없어요. 오히려 우리의 영적 상태와 우리의 정신 건강에 안 좋은 영향만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티베트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생각을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있는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생각을 또 여러분들에게 있는 염려를 기도로 바꾸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에게 있는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에게 있는 스트레스도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성령 충만을 얻을 것이며 성령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성령 충만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성령 충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지 못했던 한나가 그것 때문에 원망과 상처의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얻었고 생각이 바뀌었고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잘 나가는 불신자와 비교하며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 원망했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자 성령 충만 얻고 치유되고 감사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여러분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여러분이 구원받았듯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그랬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왜 나에게는 다른 사람들처럼 응답과 축복을 안 주십니까? 라고 하기 이전에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는지 질문하고 여러분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상관이 없는 기도였다면 기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전도제자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직분자에게, 하나님에게 중요한 이 직분을, 미션을 맡은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인데, 그 성령 충만 얻는 이 세 가지 비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우리들에게 있는 생각들을 기도로 바꾸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 이 미션에 날마다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얻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일 먼저 오는 응답이 사탄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사탄은 언제 떠나가냐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얻으면 떠나갑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이라도 성령 충만을 얻으면 교회의 역사하는 사탄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성령 충만 얻으면 여러분 가정과 현장의 역사하는 사탄의 권세가 결박돼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 충만 얻으면 사탄 권세가 떠나갑니다. 성령 충만을 얻으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는 사탄이 꺾이지 않을까요? 왜 나는 사탄이 계속 속이고 공격할까? 혹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셨다면 먼저 사단결박 기도하기 전에 먼저 성령 충만을 얻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얻지 못하면 사탄결박 기도 계속해도 사탄은 또 속이지만 성령 충만을 얻으면 사단결박 기도를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만 해도 사탄은 귀신같이 알고 도망갑니다. 사탄은 원래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알고 도망가요. 하나님은 중요한 직분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령 충만을 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을 속이는 사탄의 권세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성령 충만을 얻으면 우리가 안 구해도 따라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굳이 안 받는다 그래도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오력의 응답입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것은 성령 충만을 얻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에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얻는 중직자에게 삶에 필요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의 응답을 채워주십니다. 성령 충만을 얻었는데 교회와 현장 살릴 만큼 응답받은 베베 집사, 브리스가 부부, 가이오 이런 사람들이 그 응답의 증인입니다. 이러한 로마서 16장 제자들처럼 성령 충만 얻고 오력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성령 충만 얻으면 나 자신 그리고 교회 현장의 역사하는 흑암 세력이 떠나갑니다. 성령 충만을 얻으면 우리들의 생활과 우리의 헌신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직분을 가진 자에게 가장 중요한 성령 충만을 얻는 성경 말씀 세 구절을 여러분들 미션으로 이번 주에 기억하시고 붙잡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편 29편 11절입니다. 시편 29편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현장에서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며 평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시편 46편 1절입니다.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 충만 여러분 얻으면 환난이 와도 피난처 되시며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큰 도움이 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환난이 올 때마다 여러분의 큰 도움 되시는 이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은 뭐랑 같냐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성령 충만을 받은 여러분의 상태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를 살릴 직분자로서 그리고 현장을 살릴 전도자로서 가장 중요한 성령 충만의 응답을 날마다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우리 성취될 축복의 말하고 마칩시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성령 충만을 매일 얻읍시다. 매일 승리하시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날마다 고백하며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감으로써 성령 충만 얻어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고 오력의 응답을 날마다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